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 함께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물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누워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요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아멘. 예, 오늘은 특별히 우리 예일교회 박성진 목사님 우리 말씀 주실 텐데 오늘 새로운 은혜 가운데서 중요한 여러분 인생의 묵상 제목들을 우리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같이 함께 뵙고 또 말씀을 나누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제 주일이잖아요. 한 주간을 시작하는 이 주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은혜들을 오늘 이날 다 받아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항상 제 머릿속에 한 주간의 시작이 주일, 그래서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지만 저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충만히 받지 못하면 또 한 주간은 내 힘으로 버벅거리면서 살아야 되니까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새 힘 얻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그 현장을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예배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을 항상 합니다. 제가 이 고백을 처음 이렇게 찾아냈던 때가 중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부모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에서 그냥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당연히 와야 될 예배 자리에 또 뒷자리에 앉으면 야단을 맞으니까 항상 금자리라고 하는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그래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의미가 막 담겨져 있었던 시간은 아니고 또 앞에서 예배하면서 졸면 또 집에 가서 야단을 크게 맞으니까 그냥 그렇게 예배 시간들을 보내다가 제가 이제 대학을 신학교를 가면서 이제 부산이라는 곳에 홀로 떨어져서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요. 이게 지금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처음으로 내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에게 습관처럼 하나 생긴 게 주일날 가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한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 내가 오늘 이 예배에 은혜 받지 못하면 또 한 주간 나는 엉망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달라고. 혹시 이 자리에 성도님들이 그때 꽤 큰 교회였어요. 한 500~600명이 같이 함께 모여있는 교회인데 하나님 이분들이 다 한 명도 은혜를 못 받는다 해도 하나님 저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제까지 내가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냥 습관처럼 교회를 다녔던 제 모습이지 않습니까? 오늘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된다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매주 그런데 갑자기 제 삶에 막 변화가 온 건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말씀이 하나하나 저를 바꿔나가는 응답들을 경험하면서 내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중요하게 주일 예배 한 주간을 두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2장 42절에 예배의 원리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우리가 예배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나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기 보면 영어 성경에도 그렇고 원어에도 사도의 가르침이 이렇게 할 때는 사도는요 복수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이에요. 설교자들이 여러 명이라는 거죠. 교회를 다 맡아서 이런 사도도 있고 저런 사역자도 있고 이제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여러 많아요. 그런데 가르침은 단수예요. 하나의 가르침이에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고 또 오늘 또 제가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에 와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걸 섬기고 있지만 누가 앞에 서든 메시지는 하나인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셨을 때 오는 응답들이 얼마나 큰지, 복음에 대한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메시지는 하나. 그래서 그 부분들을 설교자들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저 목사님 설교를 뭐 재밌게 한다, 또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들의 많은 메신저들이 있지만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 이걸 붙잡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서로 교제하며, 교회는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라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서로 삐덕거리고 좀 뭔가 갈등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은혜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는 떡을 떼며 구원의 감사와 감격들을 함께 나누는 거죠.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포럼하면서 중요한 묵상들, 계속 보니까 제가 지난 겨울에도 와서 보면서 이제 포럼이 활성화되어지고 막 성도님들끼리 이렇게 말씀 나누는 것들을 보면서 그게 예배의 가장 중요한 또 원리예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 공동체가 기도하며 말씀을 포럼하고 함께 말씀을 붙잡는 것. 그래서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이런 큰 응답들을 함께 누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제가 오늘 마가복음 6장 사건, 이 사건은 거의 대부분 다 신앙생활 조금 하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오늘 본문이 언제 어떤 사건 뒤에 기록된 거냐니까요. 이 본문의 바로 앞에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보리떡 5개,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던 그 사건이 바로 앞에 기록되어 있어요. 엄청난 기적을 맛본 거죠. 아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걸로 5,000명이 먹고 어마어마하게 또 강주리로 남았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흥분하고 막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에게 막 다가서려고 애를 쓸 거 아니에요. 요즘 월드컵 오늘 이제 마지막 결승전인데 예배하는 바람에 여러분들은 못 보시지만 월드컵 이렇게 하고 뭐 승리를 했다 그러면 막 관중들이 난리죠. 막 안으로 끼어들고 막 서로 어떻게든지 한번 손이라도 만져보고 싶어서. 여러분들 그때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이 행했던 그 기적에 그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난리가 났겠죠. 뭐 연예인들 뭐 저리 가라 할 만큼 막 엄청 막 들끓었을 거예요. 이 상황을 보고 예수님이 빨리 너희들은 내가 정리할 테니까 너희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 그리고는 예수님은 재빠르게 홀로 기도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세요. 이 바로 지금 오늘 본문에 이제 제자들은 먼저 예수님 앞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금 건너고 있는 장면이고요. 예수님은 산에 홀로 올라가셔서 이제 기도하러 이제 가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저는 그런 거를 묵상해봤어요. 장면들을 이제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가면서 제자들이 지금 이제 배를 타요. 예수님은 안 계세요. 예수님은 홀로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셨고 산에 가셨고 사람들을 다 두시고 방해받지 않는 곳으로 이제 기도하러 가셨고 제자들은 이제 배를 타고 가요. 배를 타고 가면서 그들이 나눴던 포럼이 어떤 거였을까요? 조용히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난리가 났겠죠. 우리가 직접 공 찬 것도 아닌데요. 뭐 준결승, 8강, 뭐 4강 경기 보면서 끝나고 나면요 한참을 이야기해요. 막 이 선수가 이러니 저랬니 막 아니 우리가 직접 찬 것도 아닌데 내 제자들은요 직접 떡을 떼줬어요. 예수님이 축사하신 떡을 가지고 5,000명 앞에 나눠준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아니 떡을 하나 떼줬는데 또 있어요. 이거를 한참 동안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자기 눈앞에서 기적을 경험했던 제자들이에요.
그러니 배를 타고 가는 그 상황에 그 제자들이 얼마나 흥분하고 막 나는 이랬어 저랬어 이랬을 때 막 이런 고백들을 서로 막 자랑거리처럼 막 했을 거예요. 그러고 있는 중에 예수님은 홀로 산에 오르셨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예전에 제가 묵상하다가 제 삶에 저의 어떤 신앙생활 속에 특히 사역을 저는 많이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의 어떤 방법을 하나 찾았어요. 제가 중요한 일들을 심부름할 때 뭔가 중요한 사역들을 하면요, 끝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막 칭찬해줘요. 막 박 목사 잘했어. 뭐 이번에 대단했어. 그런 이야기들이 사람을 굉장히 저 스스로를 오해되고 속여가는 모습인 걸 참 많이 발견했어요. 꼭 내가 뭔가를 해낸 것처럼. 그래서 어느 순간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수님처럼 나도 한번 흉내라도 내봐야지. 그러고요, 제가 사람이 없는 홀로 있는 장소를 찾아서 차를 몰고 가가지고 혼자서 큰 사역을 앞에 두고 고백해요. 하나님,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해요. 저 오늘 아침에 잠깐 앉아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제가 말씀을 전달하는 것은 제가 해야 될 일이지만 은혜를 받고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는 제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고백해요. 그리고는 일이 다 끝나고 마무리되어지고 막 많은 사람들이 막 이 말 저 말 막 많이 해줘요. 그러면 그걸 다 뒤로 하고 홀로 가서 하나님 정말 대단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는 고백을 놓치지 않아 보려고 되게 애를 써요. 예수님께 배운 하나의 어떤 모습이기도 해요. 그래야 내가 했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그래도 좀 잠재울 수 있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중에 이런저런 응답이 오고 또 산업 현장에서 뭔가 대단한 큰 일이 생겨서 응답으로 와질 때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냈네. 가정에서도 그렇고 특히 교회에서도 뭔가 내가 뭐 이야기를 하고 아이디어를 내서 그게 대단한 응답으로 왔어요. 교회에 많은 축복으로 와져요. 그러면 우리는 착각하기가 너무 쉬워요.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신데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참 많고, 그게 어느 순간에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딱 되어지면 시험 들어요. 이게 지금 예수님의 모습과 제자의 모습들, 제자들의 모습들과의 좀 상반되어 있는 모습들이기도 하죠. 우리는 많은 응답들을 앞에 두고 오늘 서론격으로 한번 우리는 묵상해야 될 내용이기도 한 것 같아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가 엄청난 기적을 맛봤을 때 얼마나 흥분됐을까요? 자기 눈앞에서 자기가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그리고는 상상도 못했던 거짓 선지자 850명을 자기 눈앞에서 싹 다 죽이고 승리했어요. 그러다가 한순간에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완전히 무너지죠. 그리고는 쓰러져서 누워있어요. 그리고는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힘이 되지 않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배우고 또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의 삶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 40일 동안 이스라엘 그 대단한 장군들까지도 벌벌 떨었던 그 앞에 소년 다윗이 가서 한순간 돌 하나로 골리앗을 꺾었어요. 그때 오는 그 성취감과 그 엄청난 자랑스러움, 근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그냥 오랫동안 두지 않으셨어요. 다윗을 다윗답게 하나님이 만드시기 위해서 광야의 10여 년을 거기에서 운거하게 해요. 10년 동안 다윗이 시편의 내용들을 보면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해요. 하나님, 오직 나는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그 광야 생활 어려운 10년의 시간 속에서 다시금 되찾게 하세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제 진짜 왕이 되죠. 그리고는 나가는 전쟁마다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이 다 승리해요. 그때 또다시 조금 우쭐해져요. 내가 대단한 왕이네, 내가 대단한 실력이 있는 사람이네,
야, 내가 잘 싸우는 장수야. 그러다가 나중에 인구조사하고 뭘 하면서 또 내가 이렇게 하다가 또 흔들려요. 말년에 압살롬에게 죽음의 얘기를 맞이하고 어려움이 당했을 때 다시금 찾아냈던 신앙 고백이요, 원점으로 와요. 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나 하나님만을 의지할게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오늘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 자체 나는 능력자야 이거를 말씀해 주시기 위한 것보다는 결론적인 엄청난 신앙 고백을 찾아내도록 하시는 하나의 어떤 시간표의 도구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하시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왕이시고 우리 가정, 우리의 산업 현장, 내가 하는 일 속에 내 인간관계 속에서 참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찾아내고 고백하는 그런 멋진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빨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 해서 배를 타고 가요. 그랬더니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라고 해요. 바다 가운데 있대요. 바다는 지금의 우리의 현실, 우리의 현장이에요. 바다 한복판에 서 있어요. 바다 한가운데, 세상의 풍조 가운데, 세상의 사람들, 우리의 현실, 일하는 우리의 현장들, 그것들을 바다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바다 한복판에 딱 섰는데 오늘 보니까 그때가 언제냐니까요. 저문, 굉장히 늦은 밤의 시간이에요. 또 48절에 보면은 밤 사경쯤, 밤 사경은 새벽 한 3시에서 6시 사이에 가장 어두울 때 현장에서 우리는 살아가요. 산업도 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뛰고 또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일날 예배하고 나서는 6일 동안은 내내 우리 삶의 현장에 있어요. 그거를 바다로 표현해요. 그 바다 한복판에서 우리는 항해하듯이 노를 저어 가는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우리의 여정이. 그런데 오늘 본문은 가장 어두울 때, 우리 인생에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이 딱 다가왔을 때 그때 제자들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오늘 48절에 보니까 오늘 제목에 제가 그렇게 적었어요. 힘겹게 노를 젓는 제자들. 힘겹게 노를 젓는 거예요. 언제요? 가장 깊은 밤이 찾아왔고 거기에 덩달아 바람이 거슬러요. 순풍이 불면 앞으로 나아갈 건데 바람이 반대에서 와서 이걸 막 바다를 뒤끌게 만들어요. 풍랑이 와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거기에서 이제 노를 젓는데요. 한치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배가 전진을 못해요. 우리 인생 그럴 때가 참 많죠. 현장에 갔는데 문제를 만나요. 아니 문제가 이렇게 올 때도 있고 저렇게 올 때도 있는데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노를 져서 해결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가장 안 되어지는, 가장 어렵고 내 능력의 한계치를 넘어서는, 내가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을 잡을 수 없을 만큼의 문제가 다가왔을 때 그때 써지는 단어가 힘겹게 노젓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현장에서 열심히 막 몸부림을 쳐요. 얼마나 그 뱃사람들이잖아요. 제자들의 거의 대부분이 어부 출신들이에요. 노젓는 데는요 아주 이골이 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이 풍랑을 이기지 못해서 이거를 해결하려고요, 가장 캄캄한 밤에 이걸 해결하려고 노를 져요. 힘겹게 노를 젓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45절에 보시면 이 풍랑 만남이 제자들이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내신, 야 너희들 빨리 배를 타고 바다 건너 벳세다로 가.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따라갔는데 지금 문제를 만난 거예요. 지금 우리의 주일날 야 메시지 은혜 받고 야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 소명 가지고 현장 나갔는데 찾아온 거는 순풍에 덧달고 쫙 가듯이 가는 게 아니고요. 아니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는 현장에 뛰어들었는데 나름대로 사명 가지고 뛰는데 어려움이 찾아와요. 이때는 정말 난감해요. 힘겹게 노를 막 열심히 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죠. 나아가고 싶은데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속에서
우리 산업의 현장에서 우리 또 젊은 청년들은 미래를 두고 많은 것들을 생각하죠. 직장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함에 있어서 힘겹게 노를 저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일이 막 꼬이고 어려워지고 해결점은 안 보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때 그 현장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러해요. 내 삶 속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 내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막 힘겹게 싸우고 있어요. 내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내 산업의 문제를 가지고, 내 미래를 가지고, 특히 교회 안에는 많은 중직자들과 목회자들은 교회를 가지고 막 힘겹게 싸워요. 노를 열심히 저어요. 이게 순풍만 불어오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말씀 따라갔더니 순풍이 딱 들어서 가는 것처럼 보이더니 바다 한복판에 가장 어두운 시간표에 딱 오니까 배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상황이 너무 현실이 어려워졌어요. 힘겹게 노를 젓는 것들을 보시고 4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사,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여기에 굉장히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메시지예요. 사실은 마가복음은 AD 64년경, 그때가 네로 황제가 엄청난 박해를 초대교회에 가하고 있을 때거든요. 그때 당시에 기록된 성경이 마가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초대교회 성도들, 제자들에 함께 하지 않고요, 떠나 계세요. 이제 교회만 홀로 덩그러니 남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모르겠는데 안 계세요. 그리고는 교회에게는 위기가 왔어요. 엄청난 박해 시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원형 경기장에서 죽음을 당하고 순교하고 있어요.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아픔과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있겠어요. 아니, 예수님이 함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앞에 같이 계셨으면 너무 좋을 건데 없는 거예요. 교회 현실은 교회만 홀로 버티고 서 있어야 될 것처럼, 지금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은 어디 계신지는 보이지 않고, 왜?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셨으니까. 그리고는 자기들 혼자서 이 교회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가지고 버티려고 하는데도 현장은 그걸 그냥 두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박해 속에 있어요.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독자들, 그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떠했을까요? 이런 상황에 예수님이 그냥 바라만 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그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18절에 그렇게 기록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너희에게 오리라. 그 말씀처럼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았을까요? 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분이 부활하시고 그냥 혼자 계시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이 문제를 그냥 두지 않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시구나. 우리를 뭔가 어디에 뭔가 버려두고 있는 분이 아니시구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구나. 우리를 이 고통을 알고 이 어려움을 알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들을 지금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독자들, 초대교회는 그것 때문에 엄청난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사람을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치유하셨던 그분이 우리를 그냥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의 어려운 환경과 현실 속에 그냥 두지 않고 그분은 여지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상황을 바꾸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고백해가고 누렸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의 현장에 똑같이 동일하게 찾아오셔요. 외면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을 홀로 두지 않으세요. 아니, 나는 말씀 따라 살려고 열심히 왔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들을 체험하고 확인하도록 하나님이 지금 그 현장에 잠깐 두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눈도 감고 있고 귀도 탁 닫고 있는 하나님? 아니요.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현실 속에 있는 바다 한복판에 풍랑을 만나 바람이 거스려서 막 이게 막 뒤집어질 것처럼 보이는 그 현장에 저와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언제든지 다가오셔서 여러분들의 문제에 개입하셔서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절대 버려두지 않으세요. 눈 감고 귀 닫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미래를 놓고 고민하고 직장을 어떻게 하지, 앞으로는 어떤 미래를 그려나가지 고민하는 것들이 참 많죠. 우리 가정을 이루고 있는 부모들은 가정을 어떻게, 지금보다 조금 더 요즘 전쟁이 이렇게 계속 되어지면서 우리 산업 현장에 있는 분들 보니까요, 진짜 전쟁터더라고요. 어떻게 말로 제가 옆에서 위로가 안 되어질 만큼 치열한 전쟁터에서 정말 피 막 줄줄줄 흘리면서 싸우고 있는 그 모습처럼 보여져요. 너무 힘들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그 현장에 있는 복음 가진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두시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그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힘겹게 노젓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본문이 오늘 50절 나옵니다.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본문이 어디하고 딱 연결이 되냐니까요. 출애굽기에 400년 넘게 하나님이 누군지도 다 잊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보내세요. 야, 애굽에서 끌어내. 그때 모세가 질문해요. 저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뭐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그때 나다라고 설명해라. 그 언약이에요. 야,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부터 그렇게도 함께하면서 그 모든 것들에 응답 주셨던 그분이 온 거야. 그분이야. 여러분들 그 나요가 목사님이 한번 이 본문을 설명하시더라고요. 그 출애굽기의 그 본문을 집에 와서 아버지가 문을 두드리면 문이 닫혀 있으니까 똑똑똑 두드리면 누구세요? 그러면 키가 한 178 정도 되어지고 등치는 좀 얼마하고 머리 스타일은 이렇고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래요. 나다 한마디에 끝나는 거래요. 왜요?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문을 두드리고 누구세요? 집에서는 물어보면 나다 한마디에 다 정리되는 거래요.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공생의 기간에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셨던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제까지 기도 응답 받았던 것들도 있고 예배하면서 수많은 말씀 드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이 그 바다 한복판에 서 있는 여러분들 향해서 찾아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느냐? 안심해라 나다.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에게 왔잖아. 두려워하지 마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제가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 쭉 하던 중에 신학교에 가서 열심히 진짜 막 조금씩 은혜 받으면서 막 열심히 뛰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해결이 되지 않은 게 문제가 오니까 여전히 원점으로 가요. 걱정되고 두렵고 염려되어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문제가 오니까요 막 발버둥을 쳐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었어요. 하나님, 왜 바울이 만난 그리스도, 내가 만난 그리스도 같은 분인데 내 삶에는 왜 이렇게 정반대의 모습입니까? 바울은 내가 사방으로 오개싸임을 당해도 나는 쌓이지 않아, 괜찮아 라고 고백하고 누리고 있는데 나는 왜 문제만 오면 문제 없을 때는 막 열심을 내가지고 막 특심으로 뛰는데 문제가 오니까 나는 왜 이렇게 염려투성이고 두렵고 복잡한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여기에 대한 답을 주세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요 딱 한 단어가 저에게 팍 부딪혀 왔어요. 너무나도 어렸을 때부터 수천 번 들었단 말이에요. 야 성진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이 단어가 저에게 팍 부딪혀 오는데요 어떻게 감당이 안 될 만큼 저에게는 인생의 진짜 답이 됐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면 다 끝난 거 아니야? 왜 내가 염려하고 살았지? 왜 이렇게 내가 문제가 올 때마다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게 갑자기 제 마음에 확 밀어 닥치면서요 그때부터는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오고 예전보다 더 큰 상황들이 벌어졌는데도 뒤를 돌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앞을 향해서 그냥 뛰어요. 어떨 때는 버거워도 그냥 가요. 왜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제가 어느 날 이 언약 딱 붙잡고 나서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안심해라. 그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 앞에 주님이 하실 말씀이야. 안심해라. 나다. 내가 너희들 찾아왔잖아. 내가 너희들과 이제는 함께 하잖아.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아까 우리 찬송 불렀죠. 446장에 보시면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그 다음 절에는요. 주 함께 하시면 큰 시험 이기니. 주가 함께 하시면 큰 시험 이길 수 있대요. 주가 떠나가시면 나는 내 생명도 헛된데 주가 함께 하시면 어떤 환경도 어떤 시험도 다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의 메시지가 그거예요.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힘겹게 바다 한복판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 배에서 뼈가 굵어졌던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풍랑은 이겨낼 만한 힘이 없어요.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향해서 찾아왔어요. 여러분들 향해 찾아와요.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같이 있을 거야. 그리고는 예수님이 배에 딱 오르자마자 풍랑이 바람이 그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실제가 되어지면 인생은 전환점이 와요. 제 인생도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응답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실제로 지식적인 것 말고 이렇게 누군가가 막 여러 번 말해줘가지고 학습된 것 말고 실제로 내게 체험되어지는 응답으로 오늘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사실적으로 붙잡아지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야 이 비밀이 있어야 정말로 내가 현장에 나가서 힘겹게 노를 젓다가 답이 없어서 주저앉는 저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것 때문에 어느 순간에서도 여유 있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상황들을 넘어설 수 있는 은혜가 내게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이 비밀이 누려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 이 사건을 통해서 끌고 나가시는 목적이 하나 있어요. 똑같은 본문인데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마태복음 14장 33절에 오늘 제가 요약본에도 적어드렸는데요. 그 본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배 타고 풍랑이 다 잠잠해지고 바람도 다 멈추고 나서 마태복음 14장 33절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지금 예수님이 공생애를 해나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제자들과 또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뭘 지금 말씀하고 싶어 하느냐니까요. 야, 예수님은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야. 야, 세상에서 안 되는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정의 문제 해결하고 내 질병의 문제 해결하고 산업에 풍요롭게 해주는 거? 그거는 바알과 아세라도 해요. 종교에서 막 침체되어 있는 그 우상의 신들도 풍요로움을 가져다 줘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질병이 목적이 아니고 질병 치유가 목적이 아니고 삶의 풍요로움의 목적이 아니고 문제가 왔을 때 뭘 발견하도록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분이신지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게 해서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시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 어떤 것도 문제될 게 없는 거네.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이 조금 해결되어지고 내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풍요로움이 오는 거 그걸 넘어서는 지금 고백을 하나님은 찾아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 하박국이 고백했던 것처럼 외양간에 소가 다 없어져도 괜찮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 라는 고백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시는 메시지예요.
단순히 풍랑이 잠잠해지니까 야 좋네 아니고 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됐네.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을 믿었더니 내가 오늘 예배 때 은혜를 좀 받았더니 내 삶의 현장에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셨네가 아니고 결국은 어디를 향해서요? 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얼마나 큰 영적인 어마어마한 비밀이고 힘인지 이거를 사건 속에서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염려할 이유가 없네. 문제가 와도 괜찮네. 그분이 나를 버려두고 계시는 게 아니고 외면하고 계시는 게 아니고 잊어버리고 계시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내가 힘겹게 현장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언제나 나를 품에 안으시고 다독거려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 앞에서 해결되어지도록 나에게 응답을 주시는 분이시네. 이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이것들을 실제로 체험하고 알게 되어지는 게 오늘 이 본문의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나의 문제와 현실을 바꾸시고 응답하시는 이유. 아,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이런 문제 가지고는 내가 고민 안 해도 되는, 내 삶의 이런 어려움들,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와 함께 계신 하나님은 엄청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러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네? 라는 신앙 고백을, 여러분들의 실제 체험되어지는 신앙 고백을 맛보도록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 한가운데 서 있도록 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단순한 그냥 풍요로움을 가져다주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셔서 우리를 완전히 죄와 모든 허물에서 구원하셨어요. 그리고는 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해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셔서 우리와 늘 함께 계세요. 여러분들이 아주 밝을 때든 아니면 오늘처럼 밤 사경쯤 가장 어두울 때든 정말로 바다 한복판에서 풍랑이 일어서 죽을 것처럼 보이는 그 현실 속에 있던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그분, 이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더 힘있게 한 주를 시작하고 또 한 주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